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동력자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쩌면 형제간의 동력자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참 의롭게 귀한 쓰임받았던 동력했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관계 속에서 절친의 관계, 참으로 친한 친구와의 관계로 속에서 그들은 상당한 역할을 하며 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해 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면은 한편에서는 어쩌면은 모세보다가도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어쩌면 미디안에서 그렇게 목자 생활했지만 그때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출애굽할 때 나이가 약 38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나이 되기까지 애굽에서 그들은 종사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선두그룹에 서가지고 지파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가운데 수종자들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것, 외국에서 노예생활 경험도 있고 광야 경험도 있고 그들이 그리고 또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까지도 이끌고 그리고 그 땅을 온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그런 일들까지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고 볼 때 한편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앞뒤의 일들이 참 길게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동력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절친한 관계로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볼 때 동력의 특성이 무엇일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바라볼 때 성령 충만이어야 되고 그들의 공동적인 사역의 내용이 있다라면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동력자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같이 한 곳에 한 장소에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동력한다라기보다 공동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서로가 몸은 떨어진다 하지만은 서로 넓은 의미에서 동력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웃교회는 이웃교회대로 모두가 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교인들과도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헤어진다 할지라도 각자가 하는 일은 동일한 것처럼 모두가 다 동력자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함께 한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지상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넓은 의미로 다 동력자다라는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동력하는 일에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 바울도 참 위대하지만은 바울을 그렇게 귀한 인물로 삼았던 바나바, 어쩌면 바나바를 중심으로 동력 어떻게 해왔던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 어쩌면 모세와 아론은 형제 관계 동력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 관계 동력자라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어쩌면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라볼 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동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가 도리어 바울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바나바라는 그 사람 인격 존재가 자체가 얼마나 참 위대한가. 바울도 위대한 실력다고 신약 교회를 세운 정말로 위대한 사도이지만은 그러나 12사도 못지않게 이 바나바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발굴해 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가 상당한 공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바나바는 어떤 동력자인가 성령 충만한 동력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일에 2000년 역사일에 한국교회 성장한 것을 급성장하고 또 그렇게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앞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어쩌면 한국교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설교 한 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론 초창기고 초기이고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 많은 이방 족속들까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급성장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또 반동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흥종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신흥종교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그들이 바라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처형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유대교,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도,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핍박이 그만큼 또 가해지게 되므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각 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또 계속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섬마을에 가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과 함께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중심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할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흩어져서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어쩌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을 지켜갈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로 힘든 시대였고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없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성령이 절대 필요한 시대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적인 신앙적인 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라면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딱 갈려질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핍박당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흩어진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안 잊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약한 사람들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숨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자신의 종교적인 신분을 숨기버리는, 그래서 어쩌면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배교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오늘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위협이 도전이 아니랄지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고 삼킬 자를 찾고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 따라 바람 따라 사람 따라 마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심에 있어가지고 신적 능력이 아니라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모든 사역들을 행하여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없으면은 수많은 안팎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천을 믿는 사람이고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120명 중심으로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모습에서. 그러므로 성령 없이 시작할 수가 없고 성령 없이 부흥할 수가 없고 성령 없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후에도 성도의 인내란 말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성도의 인내의 중추적인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대에는 어쩌면 더 1세기 시대 교회 태동의 시대에 더욱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고 어쩌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방 땅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헐헐단신이라도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살고 집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가 협력하며 또 공동사회를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1세기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동하게 되었고 부흥 성장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각 교회, 지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구속의 죽으심이다, 대속의 죽으심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도 못 깨겠고 재림도 믿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선물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쉬운 말로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승리의 삶을 위하여서, 인내의 삶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 구원이 보장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구원이 보장된 구속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구원도 보장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로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신약 초대교회로 바라보면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라도 성령 충만하니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와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바라볼 때 당대의 바나바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12사도 못지않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또 이웃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구원 확신만 그것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신앙은 자신의 구원이 보장되지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필요한 교인들의 형태이죠. 우리는 나의 개인의 구원만이 확신하며 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모저모 내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죽으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그들의 예수님이 그들이 요청하시는 것이 뭔가?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받으라 이걸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바나바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동력자였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가 되었고 큰 무리들이 그로 하여금 따랐다는 것을 바라볼 때 큰 무리들에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무리들과의 동력했던 그런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부터 그는 신약교회의 기틀을 놓는데 12사도 못지않게 그 역할을 해왔던, 정말 12반열의 이름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12사도 그 이상으로 그 시대 그 역할을 해왔던 바나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12사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12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12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뒤도 나오겠지만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역할을 해왔던 바나바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인간적인 인물이라기보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정말로 사독격 같이 그렇게 동등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도 필요하고 안디옥 교회도 필요하고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고 기신자들에게 필요하고 어디를 내놔도 다 쓸모 있는 그런 인물들로 멀티플이할 만큼 그런 동력자로 동력하는 어쩌면 바나바였다. 우리도 바로 내가 동력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가장 원론적인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동력자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에도 쉬운 말로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 배경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저 참여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에 그는 정말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동력자로서 나중에 어쩌면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그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일꾼을 세우는 동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 이하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강한 빛이 찌어물어서 그는 넘어지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 졸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어쩌면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서대반이 죽는데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 이 사울,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신흥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장서 가지고 얼굴 내밀고 예루살렘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또 많은 배움이 있었고 구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가 앞장서 가지고 얼굴 내밀고 교회 앞에 사역하기가 시기상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데 그렇게 유명한 그런 악당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했다고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회심했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과거를 생각하니까 막 얼굴이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믿는 사람들이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을 진짜 회심이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진짜 회심했다 할지라도 과거가 생각나니까 그 사람한테 핍박당했던 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바울이라는 얼굴 아무리 회심했다 할지라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어떤 광주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자기는 일본 제품을 절대로 안 쓴대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 때 그렇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래서 죄송해요, 롯데 건 안 쓴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이면서도 우리가 신앙심으로 일본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북한도 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치적이나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품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또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 하면은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경에 능통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라도 그는 고향 다소 타르스라고 그러죠. 다소에 가서 쉬운 말로 은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서지는 못하고 얼굴 내밀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있으면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참 교만 떨어가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은둔 생활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이름 없이 거기에 숨어 살다시피 하고 얼굴 내밀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안디옥에 가서 그를 다소 고향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그가 가서 여러 일꾼들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래서 3명, 4명이 쓰고 나중에 이제 또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 함께 동력하는 안디옥 교회를 살피는 그런 어찌면 담임 목사 겸 또 부교역적 겸 그렇게 목회자들이 바울까지 해가지고 5명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나와 함께 섬기자라고 하며 안디옥 교회 쉬운 말로 부교육자로 청빙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자기가 담임 목사라면.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1년간 함께 섬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눈이 있었고, 그래서 인재로 발굴할 줄도 알고,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워주는 탁월한 은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는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도 잘하지만은 그 사람
사람을 일꾼으로 키우는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다른 은사가 있었고 남다른 역할을 해왔던 이런 바나바였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자기 겸손이 없으면은 남을 잘 못 세워줍니다. 내 잘난 모습보다 남이 잘난 모습 나타나면은 경쟁자가 생기고 나는 그만큼 뒤처지고 2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 잘 되는 거 결코 좋아할 사람 잘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내심 가지고 있는 그의 구약적 지식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의 소명,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미 간파하고 내다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을 갑자기 불러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어쩌면 자기보다가도 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런 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바뀌게 해가지고 회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바나바는 바울을 이미 알아보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교육자격으로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고 교인들에게 얼굴을 익히게 하고 선입견이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12사도들과도 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중간 역할을 바나바가 잘 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한 사람을 키워놓는, 어쩌면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겸손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의 모습에서 경쟁심을 가진다면은 결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소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겸손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정말로 이 바나바, 인격이 된 사람이고 영성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보다 바울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래서 바나바는 기꺼이 자기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바울을 앞세우기까지 하는, 이렇게 일꾼을 세울 줄 아는 동력자였다라는 겁니다. 동력자를 삼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은 실력 있는 사람은 삼았으면은 실력 좋다 그러면 나보다 앞세우고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을 나가게 하고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동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 수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심점으로 동력하는 것이지 나를 중심으로 동력자가 되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앞장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 우리 자기 겸손이 필요하고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 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꾹꾹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인정 안 해주려고 하고 자리 안 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문연합회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는 거를 막 거부적으로, 자기가 뭐 제시하면은 거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조금 쉬운 말로 튕겨낸다는 것이죠.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뭐 그렇게 천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왔든 늦게 왔든 선배든 후배든 나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일할 사람 일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해버려요. 결국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나라 손해고 교회 손해고 연합회 손해고 각자의 손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제목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비워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이 바나바는 동력자가 되고 동력자를 삼아주고 동력자가 되어주는 일에 기꺼이
기꺼이 좀 최고의 모델로 우리에게 성경상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뿐만 아니라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줄 줄도 알고 내어줄 줄도 알고 내가 도리어 조력자가 돼가지고 협력해주고 내가 동력자로 삼았지만 내가 도리어 그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나를 따르라 삼으시고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이양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자리와 권세를 그들에게 다 이양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권세까지도 다 이양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를 비워주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 앞에 받은 그 직분대로 그리고 받은 권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 한 장 낫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권세,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갔던 것,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행할 만큼 그 역할들을 사도들이 감당해 갔던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일꾼을 내가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하에 그는 어떤 동력을 했던가 복음 전하는 동력자임을 보여줍니다. 26절 하반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초대 예루살렘 그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사도행전 7장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서대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헤로당에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런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속된 말로 돌무덤이 될 만큼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며 공포의식을 두려움을 의식을 느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도 있었지만은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그에게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바나바가 다른 동력자들이 3명이 있었고 자기와 4명이 있었고 이제 또 한 사람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함께 섬기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교육자로 섬기게 된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을 그렇게 바울되게 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인물로서 이끌어주는 자로서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 바울을 그렇게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1년간 지났을까요? 1년간 함께 섬기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고 하는 일명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의 감동을 안디옥 교회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담임 목사 위치에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부교육자 위치에 있는 바울을 둘을 선교사로 그래서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일명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격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제 누가란 기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의 일명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들은 안디옥에 안주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찾아다니면서 도시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명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안디옥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도했지만은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저 로마나 이방 땅 소아시아 이르기까지 곳곳에 배를 타고 다니고 육로로 다니며 그 길로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사례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안디옥에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고 3차, 4차에 걸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시행되는 것을 볼 때에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함께 떠나게 되었고 돌아와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둘이가 갈라서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마가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라고 그를 데려갔는가 봐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밤빌리아 갔을 때 이 마가가 그 선교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저런 정신 가지고 무슨 선교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의 성질로 바라볼 때 마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되돌아간 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사람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낙오자다. 그런 낙오자를 또 데려가느냐? 안 된다. 둘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 그대로 실루아노,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신의 고향 쪽으로 또 전도하러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각자가 나누어지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동력 개념이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여기도 선교하러 갔고 여기도 선교하러 갔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 바울이 가든지 바나바가 가든지 두 파로 세 파로 나누어지든지 그들이 다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동력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웃 교회도 우리가 서로가 동력자라는 것이죠. 이런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동력 개념을 가지고 직접 내가 몸으로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동력할 수 있고 물질로 동력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수단 방법으로 오늘날의 매체를 통해서라도 동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좀 넓은 의미 개념으로 더 나아가서는 좀 직접적인 관념 그런 관계 속에서 동력에 간다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리고 세계 선교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복음 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농사일 하면서도 나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다. 나도 복음의 동력자다. 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중요한 동력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했고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기에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동력자가 될 수가 있고 동력자를 삼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이 되며 일꾼을 세우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발굴할 줄 알아야 되고 일꾼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일꾼을 삼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구로 다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분담해서 함께 나누어 갈 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꾼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누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시지만은 나도 가서 한 몫을 해야지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는데 그러면서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라도 함께 쉬운 말로 기도로라도 헌금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격려라도 전화라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우고 일꾼으로 협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쉼없이 감당해내야 될 복음 전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이 너나 나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도자로 그들이 동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 목적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지금도 원하시는가 이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며 또 우리나라 특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 공동 목적을 향하여 그 귀한 사명 동력하여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 칭찬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